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면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독교를 일컬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섬김의 종교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섬김의 사랑과 실천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진정의 섬김의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을 십자가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섬김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비워 친히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며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섬김의 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섬김의 도구로 내어준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의 가치, 출세의 가치,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호령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한다면 도저히 예수님의 이 모습을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복자의 삶의 승리라는 이름을 주어서 저에게 모든 힘이 실어지고 모든 사람들은 허리를 굽혀 그를 따르고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섬김의 원칙이고 방향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힘이 없는 자에게 힘 있는 자를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 가진 것이 없는 자로 하여금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자를 향해서 우러러보고 그를 향해 더 낮아진 태도로 그를 섬길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섬김의 가치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섬김의 가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자들에게도 별반 차이 없는 모습으로 그들의 섬김의 이해가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한 가지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 간청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지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의 두 아들을 주께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는 그러한 소원이었습니다. 주의 좌우에 앉는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 있는 권세, 그러한 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될 때에는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정작 당사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였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의 바램과 그 어머니의 바램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3년 동안 누구보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교훈과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웠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마음에 품었던 것은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내가 더 힘 있는 자리에,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요청, 나로 힘 있는 자리에 앉게 해달라, 나로 힘 있는 자리에 그 힘을 갖게 해달라 하는 두 명의 요청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두 명만의 바람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 말씀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제자들만이 아니라 남은 10명의 제자도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바람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르며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보고 배웠던 제자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섬김의 가치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뭐 말하지 않아도 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섬김의 가치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워야 될 섬김의 가치, 예수님이 행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실 그 섬김을 배우고 따라야 할 제자들이 알아야 될 진정한 섬김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25절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권력자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며 세상의 섬김의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다 같이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즉 너희가 아는 바대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고관들이 그 권세를 부리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세상의 섬김의 가치에 대해서 세상은 철저하게 힘 있는 자가 지배하고 힘 없는 자가 굴복하여 따르는 그러한 섬김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섬김의 가치라는 거지요. 근데 오늘 이에 반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어서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세상의 섬김의 원리, 세상의 섬김의 가치와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바로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가치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섬기는 자가 오늘 큰 자가 되고 누구보다 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으뜸이 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될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실 예수님의 그 삶을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28절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지요.
자,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며 거기에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아가 자기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 주시기 위함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섬김의 진정한 모습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밝히는 자기의 사명의 선언문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한 자기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내 삶의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삶 속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한 나의 기준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나를 이끌어가며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삶의 목적을 깨달을 때 우리는 거기에 부합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시며 진정한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섬김의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도는 세상의 섬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는 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허리를 숙이고 굴욕적으로 저들을 따르고 섬기는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섬김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을 다 내려놓은 채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섬김의 도구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배우고 따르는 삶, 거기에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이 있고 믿는 자의 삶의 가치가 있음을 말씀은 십자가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의 유명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가 자랑하는 유명한 석학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버드 대학의 종신 교수직을 내려놓고 매사추세츠스에 있는 한 작은 장애인 시설 데이블에 그의 여러 장애를 가진 형제들을 돕고 섬기겠다, 거기에 봉사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신체를 가진 형제들에게 용면 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저들에게 식사와 세수를 돕고 옷을 갈아입히며 자기의 삶을 다 그들을 돕고 섬기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신동이라는 이름을 들으며 자란 나우엔이 갑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두가 얻기를 원하는 그 하버드 대학의 종신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러한 시설에 들어가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며 저들을 돕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묻습니다. 왜 당신이 그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 헨리 나우엔이 예수 이름으로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자기가 그 공동체에 들어온 이유를 알려줍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알려면 내리막길에서 섬김을 체험해 보아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몸소행하셨던 섬김의 삶을 낮은 자리에서 체험해 봐야 한다.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로만 전진하다 보니 어느덧 내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에 서서 오늘도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나는 낮아지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주님과 함께
내려가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섬김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 안에 담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섬김의 도리가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하루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기차를 타고 가려고 기차에 오르다가 잘못하여서 그만 한쪽 신발이 벗겨지게 됩니다. 이미 기차는 레일 위에서 움직여지고 그 기차를 다시 내려올 수 없어서 벗겨진 신발 한 짝은 바닥에 내뒹굴고 간디는 기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간디가 갑자기 나머지 한쪽 발에 있는 신발을 벗어서 그곳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어서, 아니 신발 한 짝 잃어버린 것도 답답한데 왜 거기다 신발을 던져버립니까? 그때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한쪽 잃어버려서 못 신을 신발, 누가 죽으면 두 짝 다 주워서 그라도 신게 해야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신발 한 짝 잃어버리면 저부터도 잃어버린 신발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성자라 일컫는 자 역시 다르지요. 누군가 그거를 주울 때 제 짝 함께 주어서 신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비록 내 신발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내가 신발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신을 그 신발을 기대하며 나는 남은 나의 신발을 던져줄 수 있는 것, 거기에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도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이제까지 나의 신발 두 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남보다 더 좋은 신발을 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고 남보다 더 힘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며 지배하며 다스리고자 얼마나 우리는 분주히 살았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왔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섬김은 낮아지는 것이다.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누군가의 유익과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는 것,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 거기에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나가셨던 그 십자가가 바로 섬김의 십자가라 말씀하시며, 이제는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의 사랑을 담아 그러한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섬김의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그 섬김의 십자가로 주의 영광에 합하여 살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말과 행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